생각해 보니까 어느덧 한 달이 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새해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좀 다짐하셨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시나요? 네, 세 분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새해 다짐한 것도 잘 못 지키죠. 잘 못 지킵니다. 어떤 분이 책 제목이 이까짓 작심삼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까짓 작심삼일. 그 책에 보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자기는 결심을 안 한대요. 어차피 못 지킬 거 아니까 결심을 안 하고 대신 어떤 특별한 규칙을 만든답니다. 루틴을 만든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겠다. 예를 들면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고 30초간 기도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저녁 식사 후에는 무조건 산책하는 거, 이렇게 원칙을 몇 가지를 해서 그걸 지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겠다 이런 결심은 하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원칙, 저녁 먹으면 산책,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기도, 이런 식으로 루틴을 좀 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거랑 작심삼일 결심하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는데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거를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말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올해는 새벽기도 꼭 해야지, 새벽기도 꼭 해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못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못 하시잖아요. 이거 아닌 것처럼 그러셔요. 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주일 지나고 올해부터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도 잘 안 되면 특별한 이벤트 기간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곧 사순절인데 사순절에 해야지. 곧 2월 달이니까 그래 1월은 푹 쉬고 2월부터 해야지. 이제 곧 개학이니까 새학기 되는 3월부터 해야지.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정해서 시작하면 된다. 대신 반드시 한 번이라도 행하라. 그럼 우리의 삶에 그런 규칙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별로 공감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결단했던 일 까맣게 잊어버리고, 송구여신 예배 때 썼던 기도 제목들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 마음으로 남은 또 한 해를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월부터 다시 하시면 되죠. 2월부터 뭔지 모르지만 2월부터 다시 하시면 되죠.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후배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 디모데를 권면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가 되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바울은 디모데가 네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잘 목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좋은 일꾼으로 잘 양육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목회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런 목회자가, 그걸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느냐? 허탄한 신화, 그리고 거짓에서 네가 떠나야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네가 먼저 허탄한 신화와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 네가
목회를 잘 감당하고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고 목회할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한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단에 넘어갈까요? 안 갈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교육 목사님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전체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단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나가셨어요. 개척을 하셨어요. 이단에 빠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단에 빠지니까 교회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내쫓은 것처럼 된 거죠. 근데 그분을 따라서 몇 분 성도님들이 따라 나가셔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저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저희 바로 직속 위에 선배 목사님이시고 심지어 학교 다닐 때도 좀 관계가 있으셨던 분이고, 제가 알기로 그분이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영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성령 체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기독교 영성도 전공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셨는데, 나갈 때 그분을 따라 나간 성도님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목사님이 이단에 빠진 것도 안타깝지만 그분과 함께 따라 나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한 명의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밑에 함께 있던 분들도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이제 오늘 위임 투표를 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를 이제 위임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 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성탄절에 하나님 어머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 어머님이 계신다고. 이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 이야기를 설교 때 하신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정확하게 저도 누구에게 전해드린 이야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전해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결국 몇 달 만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함께 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맑게 깨어 있어야 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네가 바르게 양육하고 올바로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으니 네가 허탄한 신화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늘 기도에 힘쓰며 영이 깨어 있고 말씀을 깨우치는 일에 전념하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당부를 먼저 이렇게 드리고, 너희가 먼저 디모데에게 그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너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올바로 신앙을 세울 수 없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연단하는 것이 저는 이거를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단계.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앙을 세 단계로 구분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지식의 단계예요. 지식의 단계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거를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인정의 단계예요. 그걸 듣고 내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신뢰의 단계예요. 그거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진짜 깊이 신뢰하는 단계죠. 조금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예를 좀 드려본다면, 예를 들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일단은 들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지? 일단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죠. 이게 듣는 단계가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인정의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신뢰하는 단계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신뢰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단계가 신뢰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3단계고 저는 이것이 경건의 신앙에 이르는 연단의 3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앞에서 무슨 햄버거를 먹었나 봐요. 카페가 있는데 햄버거가 맛있는 카페래요. 그 얘기를 제가 그래? 저도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들었어요. 이렇게 듣는 거. 처음엔 뭐 햄버거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식의 단계예요. 거기 햄버거 가게가 있구나. 몰랐네. 가게 이름은 땡땡땡땡땡땡이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럼 맛있다고 한번 먹어봐야지.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먹어봐야지라고 그 이야기를 인정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단계죠.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신뢰하고 갔어요, 먹으려고. 근데 오후 3시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쯤인가 7시쯤 갔는데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게 신앙의 단계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 내가 그렇구나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 우리의 목표는 어디 단계겠어요? 세 번째 단계가 저희가 가고 싶은 단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해서 그 말씀에 철저히 신뢰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단계.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 우리가 이르러야 할 단계.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다라야 할 단계가 어디냐?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실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일까요? 아니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가 순종은 하지는 못하는 단계일까요? 아니면 순종까지 나아가시는 단계일까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지금쯤 서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 신뢰의 단계에 올라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단계에 네가 서야 사랑하는 양들도 네가 온전히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의 문제들 많이 갖고 와서 지금도 오늘 늘 기도하시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어느 단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는 있으나 순종에까지는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런 한 청년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이단에 빠졌대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냐면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청년이 신천지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신천지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보며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제 친구가 전사님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참 걱정돼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왜 그 청년이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는 Y대를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야, 왜 이렇게 명문대생도 이단에 빠질까? 그 똑똑한 애들이 왜 이단에 빠지지? 왜 박사 이런 분들이 이단에 빠질까? 왜 그 똑똑하신 분들이 이단에 넘어갈까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그 청년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건 아마도 이단은 100% 확신하면서 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단은 자기가 믿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죠. 그 모습이, 그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33가지.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 갈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안 간대요.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느냐?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두 번째는 성경 안에 서로 모순되는 듯한 말씀들이 있는데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교회에 못 가겠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도 꽤 됐어요. 두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니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교회에 갈 수가 없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지금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대답하셔야겠죠. 아니, 왜 성경 안에 이런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죠. 100%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신뢰의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은. 우리가 100%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잖아요. 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요? 신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 비합리적이죠. 우리는 그 비합리적인 신을 믿잖아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우리가 자신감이 없이 100%의 신뢰 없는 말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올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염려해서 디모데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서서 교우들을, 성도들을 목회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100% 마치 이단들처럼, 이단이 어떤지는 제가 겪어보진 못했지만 정말 온전하게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역사,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올 한해 감당해야 하는 거죠. 네.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